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제자들과 향하게 됐는가 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과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조그마한 동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을 가끔 방문하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37절에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Incarnation. 그래서 성육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한 사람은요, 아담이죠, 아담의 순종하지 못함,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가 없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 죄의 값이 지불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와는 짝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존재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누군가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인간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가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래서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고난받는 그 때가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죽음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이 벗겨져서 매달려 있는 그 수치와 모멸과 능욕의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 있을 때 낮이었잖아요. 낮. 지금 우리 시간대로 한 9시쯤 오후 3시쯤 돌아가셨으니까 한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정오쯤 되자 낮인데 태양의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의 표현이 그 어둠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이 참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의아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실적 그 당시의 실존적 상황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커피를 타고 테이크아웃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테이크아웃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인 겁니다.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진 상태, 유기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이미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3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막 이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셔야 돼요. 끝까지 살면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3년 이상 예수님께서 애지중지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아무도 몰랐다. 고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짊어진 이 삶의 무게, 이걸 주변의 사람이 몰라요. 여기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다가는요, 상처가 말이 돼요. 지금 예수님은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겟세마네라는 그 뜻처럼 기름을 짜는 털이었다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막 짜듯이 그냥 모든 에너지를 짜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제자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요, 깨어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히려 피난하고 정죄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막 희생하고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온전히 효도하는 자녀가 몇 되겠어요? 비율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준 만큼 내가 보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만족한 사람들이 몇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자신을 세워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은 고독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결국은 고독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도움이 영원하지도 않고 또 궁극적인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우면서 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Why didn't you pray? Why didn't you pray for 1 hour? 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요거는 이제 낮을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요 12등분을 해서 그 한 등분이 헬라로 미안 호란 1시간 그런 정도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이라는 게 뭐죠? 시험이라는 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3번을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할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 잔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가 좀 바뀝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는 똑같이 두 번째 기도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할만하시거든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보다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성숙한 차원으로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험은요, 헬라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은 뭐죠? 잔을 안 마시는 거잖아요.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을 안 마시는 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에요. 뜻. 십자가의 효력과 열매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의 효력과 열매, 그것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룻살로메입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걸 말하면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영의정, 또 한 명은 좌의정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손해본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면 누구든지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면, 그럼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처럼 나무에 매달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흘리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한 겁니다. 희생시킨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을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럼 이 십자가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십자가는 희생인데 희생의 삶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너한테 요만큼 했으니까 너도 요만큼 해야 되는 거야.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구교회가 텅 비어서 목회자들이 그냥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월급 받는 거 직업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 아무리 다른 것을 여러분 물질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가정, 서로를 향해서, 부부간에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죽도록 희생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오고 더 큰 축복이 내게 오는 게 이게 가정의 신비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쉽게 돈 버는 것 그거 꿈꾸지 마시고요. 누가 그냥 거저 주면 막 할렐루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땀을 흘리고요. 내가 희생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여러분 성경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와 오늘날 이 21세기의 일반적인 교회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너무너무 멀리 갔습니다.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성경과 너무 멀리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우리가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우리도 모르게. 희생이 없는 십자가, 이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희생하는 길, 십자가의 길, 그 희생하고 십자가를 길을 가면 살려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살려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이 있었든 교회에 쓰든 사회에 쓰든 십자가, 예수님이 마신 그 잔, 그냥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는 것처럼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짜면서 기도한 겁니다. 왜? 인간은 절대 희생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요, 코로나 이제 2년 몇 개월을 지나면서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또 새벽에는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요즘은 수요일 밤, 금요일 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아이들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인데도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시험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올 4월 말이 되면 76년이 됩니다. 저는 신길교회를 잘 몰라요. 제가 와서 목회한 이제 6년째, 5년 몇 개월 요밖에 모르죠. 뭐 조금 뭐 더 있을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교우는요, 신길가족들이 어떤 분은 50년 넘게 우리 교회 다닌 분도 계시고 60년 다닌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막 그냥 산 역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살아가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생살이에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언제 시험이 왔어요? 기도불이 꺼질 때입니다.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가만히 보세요. 그때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면요, 그 가정은 어려움을 뚫고 일어납니다. 제가 우스개로 그럽니다. 우스개로 청년들한테, 야야, 너 저기 누구하고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 한 5시쯤 그 집에 한번 가봐라. 그 집에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라. 한 사람이라도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스개로 그만큼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형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온 성도들이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